안녕하세요. 오늘은 291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책 서평을 소개를 하는 길이 좀 약간 지났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소개는 이제 꽃삽이라고 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그 산문집인데 좀 오래된 책이죠. 이번에 책은 이제 두레박이라든지 뭐 민틀레 영토라든지 이런 이제 그 수필집들, 시집들 이런 이제 시들을 내 가지고 저는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이번에 책을 좀 읽은 편입니다. 근데 이 꽃삽은 이분이 이제 정말 말시를 이렇게 잘 만들어낸다 할까요? 이제 고운 말들을 많이 이렇게 담아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요즘처럼 이제 말들이 좀 약간 뭐 상스럽고 또 말들이 좀 싸나워졌달까요? 그런 이제 시대인데 이런 좋은 책들은 좀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안정을 주는 그리고 좋은 말시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구사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뭐 법정 스님이라든지 박한서 씨라든지 이런 뭐 유명한 작가들과 같이 이렇게 친분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과 이제 서로 이제 교제도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박한서 씨도 이제 뭐 돌아가셨죠. 법정 스님도 돌아가셨지만은 이 박한서 씨가 이제 이혜인 수녀님의 이 그 책의 서두에 이제 이런 그 뭐랄까요, 이혜인 스님의 하나의 뭐 평이라면 그렇지만은 그런 그 글을 머리말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걸 읽어드리는 것이 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아가서를 처음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거룩한 책에 그런 관능적인 연애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신기하기도 하면서 선남선녀 사이의 사랑의 연락을 노래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의 뜻을 참여하는 것을 다름 아닌 것으로 본 것 같아 성경을 보다 인간적인 책으로 친근하게 됐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처음 읽을 때 아가서를 연상했다. 그 수녀님의 시를 관능적인 연애시로 읽었다는 뜻이 아니라 수녀님이나 수녀원에서 나의 고정관념과 너무 맞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생각해온 수녀원이란 속세를 향해 문을 잠근 경직도 폐쇄적인 세계였고 수녀님들이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억압과 단절을 자칭한 이들이었다. 내 안에 관념화된 수녀는 창도 없고 웃음도 없는 어둑시큰한 침묵의 세계였다. 그 안에 시를 쓸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이상한데 수녀님의 시는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창처럼 자연뿐 아니라 인간사의 온갖 미묘한 기미까지를 때로 섬세하게 때로는 활달하게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어느 틈에 수녀님의 글에 실린 잡지만 봐도 어여쁜 창이 달린 집을 보는 것처럼 슬그머니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녀님은 처음 뵌 것은 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나서도 한참 후였다. 아마 세계 성체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기 전 그 준비 기간 동안이었을 것이다. 수님도 대회 홍보를 위해 부산 본원에서 서울 명동성당에 와 계셨고 나에게 홍보 책자를 실은 글을 정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수님이 온거 청탁을 한 것만 고마워서 쾌히 승낙을 했지만 남편의 병세가 걷잡을 수 없어 이중해질 때였다. 나는 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했고 몇 번 독촉을 받았다. 결국은 입원실에서 온고지를 펴놓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 쓰는 일을 업으로 가졌다는 게 참담하게 느꼈다. 그 원고를 그냥 붙였으면 좋았을 것을 원고 말미에 병실에 얼마나 어렵게 그걸 썼다는 것을 밝혔다. 마감을 못한 채 지키지 못한 채 변명 겸 위로받고 싶다는 속셈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수녀님의 수필을 읽는다는 것은 수녀님과 함께 들꽃이 피어나는 숨결의 기기로님 기쁨이고 보잘것없어 뵈는 사람들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놀라움이다. 수녀님과 수녀님의 글을 더불어 좋아하게 되면서 저만한 미모, 저만한 재주를 타고났으면서 왜 수녀가 되었을까라는 나의 속물스러운 의문도 저절로 풀리게 됐다.
수녀님의 총명한 분이다. 자신이 남보다 출중하게 태어났다는 걸 몰랐을 리 없고,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보다 화려하고 특출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순진무구한 나이에 이미 주님의 눈에 든 수녀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했을 것이다. 수녀이란 햇빛이 충만하고 꽃피고 새가 울고 바람 불고 누구나 빈부귀천을 의식하지 않고 손님 노릇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결단 교만만은 용서하지 않는 곳이다. 아무리 눈 밝은 사람도 만약 세속의 눈으로 수녀원에서 원장님을 찾는다면 실패하고 말리다. 가장 원장님답지 않아 보이는 분이 원장님이시니까 수녀님 또한 다만 수도자로서 소임을 다하느라 늘 바쁘고 씩씩하게 글을 쓸 시간이 따로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나는 시인인네. 그걸 불만스러워하는 티 같은 것은 더군다나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없다. 그러나 그렇게 시인이 척 나대지 않으므로 얼마나 시인다운 내적 자유를 획득하고 있나를 그의 글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녀님의 시인으로서의 삶과 시인으로서의 수녀님의 삶을 글이나 모습으로 가까이 대할 때마다 작은 것, 숨겨진 것, 아름다운 눈뜨는 기쁨과 함께 안배 신비 같은 것을 느껴져서 숙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이혜인 수녀님의 시인이면서 시인의 티를 전혀 내지 않는 그런 것들, 수필의 작가면서도 그런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자기에게 감동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머릿말을 달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1986년 2월 두레박이란 첫 산문집을 낸 후 두 번째 엮게 되는 산문집 꽃삽은 극히 평범하고 작은 일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밭의 독자들을 초대하는 일이 못내 망설여지던 중심 샘터사와 저와 오래된 독자들의 권유로 또 한 번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의 글들은 주로 지난 몇 년 동안 샘터의 꽃삽과 시인의 숲속 칼럼에 연재했던 내용들이며 두레박 이후에 8년 동안 드문드문 다른 여러 지면에 발표했던 글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수도원의 소임과 일상 안에 가끔 꽃삽을 들고 작은 꽃삽을 가꾸듯이 써모은 이 작은 글들이 한 톨이나마 누군가의 가슴속에 남아 따뜻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꽃피울 수 있다면,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참으로 기쁘고 고맙겠습니다. 이 책이 1994년도 이제 쓰여졌는데 부산 광안리 성 베네딕토 수녀원에서 이혜인 수녀가 이렇게 썼다고 기록을 하죠. 이 책은 모두 5 분류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 소재들을 읽어보면 첫째는 묶음, 고독을 위한 의자라는 그 세 분야에 있어요. 새에 대한 명상, 고독을 위한 의자, 심부름의 기쁨, 작은 고무 이야기, 책과의 여행. 우리 말이 향기로 우려면 잘 준비된 말을, 복음적인 말씨, 배추를 씻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 바깥가이 살며, 떠난 이들의 편지, 기쁨 샘에서 기쁨을 길며, 기쁨의 순리자로 살며, 겸허한 향기로 고마운 새롭히기, 작은 일에 충실한 삶을 추억에 선물하는 여행길, 낙엽은 나에게 나의 애송시, 기도의 나무로 섰다리면 커지는 마음의 꽃등 새 달력을 걸고 이별의 층계에서. 두 번째 묶음은 아름다운 순간들, 일상 언덕길에서 참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순간들 1, 2, 3, 기도일기 1, 2, 3, 사랑의 빵을 먹으며 피정일기 중에서 어느 날의 단상, 시와 함께 걷는 길, 우정 1, 2, 책을 읽는 기쁨, 독서일기에서 음악의 향기 속에 수첩 속의 향기, 우리 동네 작은 이야기들. 세 번째 묶음은요, 작지만 좋은 좋은 몫을 몽땅 빗자루처럼 봄이 오면 나는, 여름이 오면 작지만 좋은 몫을, 세상을 나누는 기쁨, 어머니의 꽃편지, 산으로 솟고 강으로 흐르는 그리움을, 슬픔을 나누며 메모하는 기쁨 속에 약점을 자랑하는 용기,
한 톨의 사랑이 되어 우리 밥 우리 쌀 선물 이야기 천리향 노래 고 박종철 군에게 새 옷을 입힌 나무처럼 함께 사는 기쁨 속에 솔방울 예찬 사랑의 작은 길 추억의 성탄 카드. 네 번째 묶음은 10대를 위해서 외로움을 사랑하자. 그 이름만 들어도 즐거운 친구 작은 감사 봄마다 새로운 꽃씨를 뿌리듯 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새학기를 맞는 10대들에게. 다섯 번째 묶음은요. 바다가 보이는 수녀원에서 새해 첫날 엽서 3월의 꽃바람 속에 주희에게 띄우는 걸 오빠에게 바다 아저씨 조용한 행복 속에 요한 신부님께 선생님의 독자로서 이여령 선생님께 겨울 엽서 버승자에게 달빛 아래서 이명무 선생님께 글 욕심도 버려야만 독자 평이에게 잘 듣는 삶 노엘 수녀님께 시를 나누는 기쁨으로 마르티나 수녀님께 자신의 바로 그 자리 용묵 엄마에게 콜베 신부님을 기리며 성인 탄생 100주년의 부침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 글들을 이제 이렇게 세분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오묶음으로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인생의 철학, 사랑 이런 것을 이제 분류하고 맨 마지막에 다섯째 묶음에는 자기 친한 그 친구들, 벗들 그리고 또 스승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글씨들이 지금 곱고 아름답습니다. 뭐 신부님, 수녀님이니까 그렇겠지만은 요즘처럼 처음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처럼 말씨가 사나워지는 이때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오래된 책이면 시중에 지금도 계속 있으니까요. 구입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